오늘 쿰바야 찬양을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쿰바야 중창단에 있어갖고 아프리카 흑인들이 컴바이 히어라는 단어를 자기 식대로 발음하다 보니까 이제 쿰바야 뭐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임해달라는 뭐 그런 의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쿰이라는 걸 또 그 헬라어로 해석해서 뭐 일어나다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그래서 또 쿰을 또 그렇게 해석해서 주의 은혜를 입고 일어서다 뭐 이런 뜻으로도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오래간만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서로 간에 인사 나누십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말씀을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시고 함께 실천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백청년 집사님이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새눈의 완주공장 개소식과 또 10주년이 창립된 지 10주년이 되었는데 그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대표이사님이 기념사 할 때 아주 눈물이 핑 돌았다고. 근데 그 눈물이 핑 돈 사연이 그 기념사에서 집사님이 이 회사를 시작할 때 회장님이 500만 원을 쥐어주면서 이 회사를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 회장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마음이 짠했다는 거예요. 사실 대신방 때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집사님께. 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를 이 만주에 지은 이유가 저녁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자연에 있으면 창의력 넘치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산이 될 거라고 믿어서. 그리고 기념사 때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 봉산교회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면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때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그런 기도였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허덕이는 외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비롯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을 산에 오르고 내리는 것에 비유하며 설명하기도 합니다. 산을 오를 때에 어떤 사람은 허겁지겁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풍경을 감상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나 산의 정상에 올라갑니다. 물론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산 정상까지 올라갈 생각도 안 하겠죠. 그런데 올라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과 비교를 하죠. 그리고 산의 정상에 오른 뒤에는 반드시 산을 내려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전성기를 구가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전성기에서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리막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허겁지겁 올라갔던 사람들도 내려올 때는 풍경을 감상하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천천히 올라가면서 감상했으니까 내려가는 길 빨리 내려가려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르거나 내려가나 우리 인생을 좀 천천히 그 풍경들을 감상하고
여러 생각들에 잠기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그려보았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주하게 다니는 것보다 여행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경들을 잘 감상하고,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천천히 전성기를 향해서 걸어가고, 또 전성기를 구가하고 나서는 천천히 내려오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정리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믿음의 절정기가 있고 그 절정기에서 내려오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리막길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리막길이라 하더라도 그 내리막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내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절정기가 지났고 헌신할 때가 지났고 봉사할 때가 지났다고 여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으시고 사명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에서 천천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묵상해 가고 그 말씀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고집 내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앞서서 달려가다가는 그 내리막길에서 넘어질 수 있고 인생의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생의 전성기를 보냈다고 생각하는 그 어느 순간에 갑자기 넘어져서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저 천천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인생의 후반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내리막길을 그냥 막 살지 마시고 말씀 묵상해 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내리막길 인생이라도 인생을 아름답게 결말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가 바로 우리 인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의 전성기를 묻는다면 아마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한 갈멜산에서의 경험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어떤 신이 제단을 쌓고 그 제물에 불을 붙일까를 대결하게 되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열심히 불러요. 그런데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살들을 찢어서 피를 내어서 그 피냄새를 맡게 하면 자신의 신들이 내려와 불을 붙여줄 줄 알았죠.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을 굳게 믿고 심지어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서 그 도랑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도랑에 있는 그 물들을 다 말라버리게 하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야의 모습은 믿음이 충천하고 사기가 충천한 모습이었다 이것이죠. 인생의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때였습니다. 심지어 백성들과 함께 이 대결에서 승리하고 패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게 되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엘리야의 내리막 인생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의 인생의 전성기는 얼마 가지 못하죠. 왕비인 이세벨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죽이게 되니까 이제 엘리야에 대한 악심을 품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사신을 보내어서 통보합니다. 내일이면 이들과 같이 너의 목숨을 내가 빼앗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도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광야 길로 하룻길을 가다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합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죽여달라고,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 있었죠. 머리맡에 숯불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을 준비해 주신 까닭은 아직 여기에서 죽기는 이르다 이거예요. 이거 먹고 정신 차리고 힘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실 그 사명의 길로 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었을 때 천사를 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내가 가다가 지칠까 봐서, 그 길을 중단할까 봐서 주는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나서 다시금 길을 가요. 그리고 그가 이른 곳이 여호와의 산이라 불리우는 호렙에 이르게 되죠. 그는 그 호렙의 한 굴 속에 들어가서 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이 이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 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었었어요. 이 음성의 의미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가지 않고 여기에 멈추어 서서 머물러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열심이 유별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주를 위해서 제단에 예배하던 선지자들을 주의 백성들이 죽이고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내 생명마저도 왕비인 이세벨이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표현은 뭐예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생명 그거 하나 보존하려고 그러다가 광야 어느 길에서 내가 객사하더라도 그냥 내 인생 여기에서 마감하겠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의 그 여정을 지켜보면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이에요. 갈멜산에서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하고 그 믿음에 화답하신 그 하나님의 불이 내린 사건을 마치 잊은 듯이 엘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버랩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똑같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또 여러 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그렇게 쫓기는 인생을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이 엘리야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여기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질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의 길에 서기까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저 열심인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이 나 하나뿐인 줄로만 알고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그 악한 그 왕조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피하다가 그냥 이 광야 어느 곳에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11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에 서라. 이 산 이름의 별명이 여호와의 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만한 그런 영험한 산이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저버리고 아무런 의욕도 없이 그저 우리의 인생의 황혼길을, 내리막길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세월만 축내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황혼기이지만 인생의 내리막길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세월만 그냥 보내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서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서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셨습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불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광경 속에서도 엘리야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에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여주시는데도 꿈쩍하지 않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생의 황혼길, 내리막길에서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닌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데 두 번째 들려주신 음성도 첫 번째 음성과 다름이 없어요.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앞날을 위한 그런 놀라운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을 낸 그 특심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쫓기는 신세고 다른 선지자들 다 죽었고 나 혼자 남았다고. 또 이런 앞에서 변명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고집스러우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엘리야에게 세운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길을 돌이켜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가 가는 길은 내가 광야 어느 길에서 그냥 죽어도 좋다, 이제 인생 다 포기했다라는 길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가서 내가 무엇하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너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내리막길에서 그의 믿음 없음을 보셨지만 다시금 그를 담대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너는 여호와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서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믿음 없는 길을 돌이켜서 다시 사명의 길에 들어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특히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그 길에 여러분들께서 하실 만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내리막길에 절망 가운데 그 처해 있더라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엘리야는 그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순간 그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결말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람과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아람이 처음에 집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왕의 목숨을 살려주고 여러 땅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끝냈는데 아람이 땅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괘씸해서 이번에는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아람을 대적해서 북왕국이 이겼는데 남왕국까지 가세해서 싸우면 당연히 이 전투는 거의 압살 수준으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었어요. 악한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왕도 이 악한 아합 왕의 꾀임에 속아서 같이 전투에 참여하게 돼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이 전투에서 죽게 돼요.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형 스케일로 자신의 그 강력한 군대를 거기서 다 잃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약속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게 악한 자와 연합해서 생기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후가 이 엘리사의 사주를 받아서 이제 이 아합의 왕조의 후손들을 갖다 싹 다 죽여버려요. 물론 그것에 나중에 아달리아가 살아서 아들들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휘두르려 하지만 그마저도 살아남은 그 요아스를 통해서 다시 평정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사명의 길로 인하여서 엘리야를 괴롭게 했던 아합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인생의 문제를 이 사명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합 일가들을 완전히 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의 손을 통해서 다 제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여러분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들어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러한 멋진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한 그 길에 어쩌면 광야에서 객사할 수 있었던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셔서 그 결말을 좋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나요?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부르셨어요. 사람들 중에 하늘로 불림받은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냥 광야에서 객사할 수 있는 그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믿음으로 세우시고 그 사명 감당케 하셔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곁에 그 품에 안겨 있음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황혼기든 아니든 또 내리막길이든 아니든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셔서 그 길 끝에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여러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발에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 그 문제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내리막이라 생각되는 때에 천천히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내려오듯이 여러분 내리막길 인생이라도 함부로 살지 마시고 세월을 그저 흘려보내지 마시고 사명 없이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명의 길에 담대히 서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바울과 같이 여러분이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의 길에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